에리 프롬이 쓴 책 소유냐 존재냐, 그 책을 보게 되면요, 소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존재, 그 존재의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리 프롬은요, 소유보다는 존재의 경험이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의미롭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책을 좀 더 확대해서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소유보다,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것보다 어떤 존재의 경험, 이 경험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데, 그 이유는 이야깃거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어떤 돈을 지불하고 어떤 물건을 소유했어요. 샀습니다. 소유한 물건에 대해서 한두 번은 말할 수 있어요. 얼마짜리고, 어디에서 샀고, 어떤 좋은 점이 있다. 그런데요, 몇 달, 몇 년 동안 이 소유한 물건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존재를 경험했어요. 이 경험은요, 몇 달, 몇 년, 어떤 경우는요, 수십 년, 아니 평생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참 많아요. 개인적으로 1991년 2월 달에 저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저의 존재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날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30년이 훌쩍 지났음에도 저는 여전히 존재의 경험,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하고 있고, 제가 60대가 되고 70대가 되고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1991년 2월 달에 성령의 경험, 그 존재의 경험을 저는 계속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소유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소유보다 존재를 경험하는 것이 더 우리 삶에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존재의 경험 가운데 단연코 최고봉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우리 모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 함께 계시잖아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 우리 삶의 삼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의 삶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탑 이야기지요. 지난주에 살핀 대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자아의 외침, 실컷 놀자, 실컷 먹자, 실컷 쉬자, 즐기자라는 자아의 외침을 죽이는 번제의 제단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 노아의 중심과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향기롭게 받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 생육과 번성과 땅의 충만한 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세 아들을 통해 온 땅에 사람들이 흩어지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그러나 두 번째 함은 지난주 수요일 날 살핀 대로 보고서도 해야 될 일을 안 했어요. 그러한 불신앙의 아들 함의 후손 가운데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니므롯이 바로 바벨탑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창세기 10장 10절 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렙에서 시작되었으며 바로 그의 나라, 그가 불신앙의 아들 함의 후손 니므롯이었고,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라와 도시를 건설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날 땅의 바벨이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증언, 배경을 갖고 오늘 본문 속으로 쏙 들어가 2절을 보게 되면 2절 말씀 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 온 땅에 완전히 사람들이 없었는데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 사람들이 세상에 퍼져나가게 되었는데, 그들 중에 일단의 무리인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 불신앙의 후손인 니므롯이 세운 시날 평지 바벨, 이 바벨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2절에서 해결해야 될 표현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우리말 성경의 번역은요, 동방으로 갔다, 마치 동방으로 갔다라는 표현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러지 않아요. 동방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동방으로부터 멀어졌다, 동방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다가 그들이 불신앙의 땅 시날 평지 바벨에 정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멀어졌던 동방은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창세기가 동방이라고 말할 때 이 동방은 항상 에덴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은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적인 고향, 즉 하나님으로 이해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일단의 무리들이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 온 땅의 사람들이 다시금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일단의 무리들이 동방으로부터, 즉 에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다가 이곳이 좋구나, 시날 평지의 바벨에 정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착한 바벨이라는 땅은 하나님과 멀어진 땅이다. 동방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케뎀인데요. 이 케뎀은 장소적으로 에덴을 말하기도 하지만 시간적인 의미도 있어요. 창조의 시간, 태고의 시간이라는 의미도 있기에 이 말씀은요, 창조의 시간으로부터 멀어졌다, 즉 창조로부터 세월이 흘렀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2절 말씀을 정리하면 창조로부터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일단의 무리들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더니 그들이 시날 땅 바벨 그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바벨탑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서두에
성경이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세월이 흐를수록 그들의 신앙은 변질되었다입니다.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이 정성껏 준비한 제물을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유가 있겠거니 스스로를 살펴야 되는데, 가인은 오히려 스스로를 살피기 전에 하나님께 화가 나고 안색이 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채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지요. 이 가인의 변질을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창세기 4장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처음에 가인은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거절할 때 스스로를 살피는 신앙인이었는데, 세월이 흐른 뒤에 가인의 신앙은 변질되어 스스로를 살피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빼앗아가는 살인자가 되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세월이 흐른 뒤에 노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원래 노아는요,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의 사람이었어요. 신앙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흐른 뒤에 방주에서 나와서, 지난 수요기도회 때 살펴보았죠. 방주에서 나온 그 노아, 세월이 흐른 뒤에 노아는 자신의 개인 술방에서 꼭지가 돌도록 술을 먹으며 술을 즐기며 땅을 목적으로 삼는 땅의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다. 노아의 아들 중 함도 마찬가지예요. 세월이 흐른 뒤에, 원래 함은요, 아버지 노아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뒤에 오히려 보고서도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그러한 불신앙의 아들이 되었고, 더 세월이 흐른 뒤에 그 함의 후손 니므롯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불신앙의 땅 바벨을 건축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월이 흐른 뒤,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이 변질되었더라. 이것이 바로 창세기 서두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삼부 예배를 드리는 화평의 가족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지난날의 신앙, 지난날의 믿음이 더 튼튼해지고 단단해지십니까? 아니면 변질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바벨의 사람들과 달랐어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즈음에 교회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지요. 왜 부탁을 했습니까? 바울이 떠나고 세월이 지나면 에베소 교회에 이단이 들어오고 무질서와 혼란이 들어오고 말씀의 왜곡이 들어오고 교회가 어려워질 것을 바울은 내다본 거예요. 세월이 흐를수록 장로님들 교회를 오히려 튼튼히 세우십시오. 그러면서 어떤 부탁을 했습니까? 나 대신 멋지고 훌륭한 목사님을 청빙하십시오가 아니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튼튼하게 세우며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싱싱하게 유지하며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떠난 이후 세월이 흐를수록 교회를 말씀 앞에 맡겨드립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흐를수록 교회를 출입하는 횟수가 늘어갈수록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이 기분 좋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화평의 가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그렇게 축복하십시다. 우리 잘 살아보십시다. 그런데 바벨의 사람들은 잘 못 살았어요.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과 오히려 더 멀어진 그런 자들의 결정과 계획은요, 어리석을 수밖에 없어요. 어리석은 바벨의 사람들의 결정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다. 4절입니다. 다음 번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성경에 밑줄 긋는 분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쫙 그시고 살짝 조그맣게 X표를 쳐놓으세요.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과 멀어진 바벨의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 탑을 건설하고 그리고 성읍을 건설하고 그 탑을 높게 쌓아 올려 얼마나 높이 쌓으면 하늘에 닿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하늘에 닿게 만들자.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실력과 기술이 그 바벨의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방향이 틀렸을 뿐. 그들이 나름대로 실력이 있었는데 어떤 실력을 갖고 있었는가?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 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러니까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러한 탑과 성읍을 만들 실력이, 기술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술입니까? 어떤 실력입니까? 벽돌을 만들고 역청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역청은 오늘날로 따지면요, 아스팔트를 말하는 거예요. 아스팔트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과 실력이 그들에게 있었다. 돌보다 가볍지만 돌만큼 견고한 벽돌, 방수의 능력이 탁월한 아스팔트 역청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과 실력이 있으면 하늘보다 높은 탑을 쌓아 올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바벨의 사람들의 그들만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참으로 흥미로운 대목이 있는데 바로 역청이라는 거예요. 역청이 먼저 어디에 나왔습니까? 언제 나왔습니까? 딩동댕.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방주 안과 밖에 무엇을 발라라?
역청을 발라라, 아스팔트를 발라라. 왜요? 역청이야말로, 아스팔트야말로 방수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재료. 이미 바벨탑 사람들은 그 기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방수 능력이 탁월한 역청, 그것을 바르고 1년 17일 동안의 방주는 물을 견뎌냈잖아요. 그런데 그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무지개,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 그런데 그 바벨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물로 심판하실 거야. 그래서 방주를 견디게 했던 그 재료를 우리가 쌓아 올린 바벨탑에 덧붙이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아니에요. 내 열심으로 삽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예배를 덧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슬쩍 덧붙이는 것은 바벨의 사람들의 어리석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내 직분은요, 나를 포장하는 포장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바벨의 사람들의 어리석음, 그들의 어리석음은요, 그 탑과 성읍을 왜 건축하느냐? 두 가지지요. 밑줄 그었던 우리의 이름을 내자, 두 번째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위하여 이름을 새기자.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름을 새겨 넣자. 그래서 유대인 철학자 필로는요, 이 대목을 설명하면서 당시 바벨의 사람들은 벽돌을 만들기 전에 진을 개다가 그들의 이름을 새겼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저를 비롯한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자신의 이름을 새기기를 본성적으로 원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아주 뛰어난 관광지에 가면요, 그러한 본성으로 사람들의 이름을 새긴 낙서들이 곳곳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 최고의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 그런 건 1등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랜드 캐년의 전망대에 가면요, 한국 사람들이 내 이름을 드러내자, 그리고 한국 사람 이름 낙서가 새겨져 있답니다. 가면 꼭 확인하세요. 어떤 목사님이요, 스위스 알프스 산맥 최고봉 몽블랑에 가셨대요. 근데 몽블랑에서도 역시 한국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낙서를 발견했대요. 여러분, 새기면 망신이잖아요. 국가적으로 망신인데도 이 본성적으로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남기고 내 이름을 드러내려는 인간의 본성, 인간의 탐욕이 그대로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교회 밖 세상들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죽는 그 순간까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장면들 가운데 하나는 어떤 교회의 중요한 큰 행사를 하는데 그저 한 3분 있으면 되잖아요. 인도자, 기도자, 그리고 설교자만 있으면 되잖아요. 3명의 이름이면 충분한데 10명, 20명의 이름이 쭉 나오는 거예요.
인도하는 분 누구, 기도하는 분 누구, 설교하는 분 누구, 성경 봉독하는 분 누구, 봉헌 기도하는 분 누구, 권면하는 분 누구. 저는 어떤 모임에서 권면 3까지 봤어요. 축도하는 분 누구. 교회 안이나 밖이나 내 이름을 드러내고 새기려고 남기려고 노력하는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우리는 어디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여러분, 그거 마음속에서 이제 지우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셔요. 오히려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남아있는 이름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내 이름을 지웠던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 이름을 지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의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니야!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새기자! 그들의 두 번째 어리석음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바벨탑을 하늘 높이 세우자. 이것은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높고 크고 화려하고 멋진 탑을 세우면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야. 그런 인간의 욕망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물은 세상의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작 벽돌 만들 수 있다고, 겨우 아스팔트 사용하는 기술과 실력이 있다고, 우리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야 라는 바벨의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지금 예배하는 당신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들마저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요, 엉뚱한 길로 가고 잘못된 판단으로 살고 어리석은 인생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반드시 멈추게 하셔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바벨의 사람마저도 포기할 수 없어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행동을 하시는데, 그것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다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어리석은 그들의 삶, 그들마저도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시는데 어떤 개입을 하십니까? 어떤 사랑의 행동을 보이십니까? 자,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그때까지는 언어가 하나 써요. 그래서 대화가 됩니다. 상대방이 말이 들려옵니다. 그러니 성읍과 탑을 건축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대화가 안 되게 하자, 그들의 귀를 막아버리자, 소통을 막아버리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 속에서 그들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러니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요.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 한 가지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상대방이 말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내 아내, 내 남편의 말이 안 들려와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부모님의 마음, 자식들의 마음을 몰라봅니다. 그저 내 얘기하기에, 내 고집 피우는데 급급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이 안 통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나? 스스로를 살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두 번째, 어리석은 하나님과 멀어진 바벨의 사람들을 향해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두 번째 사랑의 행위를 하시는데 8절입니다. 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다. 흩으셨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바로 산산조각으로 부수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이미지냐? 유리병을 가지고 그냥 땅에다가 냅다 던지면 유리병은 산산조각으로 부서지지요. 그 모습이 바로 흩으셨다라는 거예요. 바벨의 사람들의 자존심, 바벨의 사람들의 계획, 바벨의 사람들이 온 에너지와 돈과 시간을 투여한 그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산산조각 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다가 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생각대로 잘 안 풀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과 계획을 멈추고 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나는 하나님과 멀어지는가 가까워지는가를 꼭 살펴야 돼요. 내 생각 가운데는 과연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계시는가 우리는 꼭 살펴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왜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하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토요일이 되면요, 이제 교육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토요일 날 바쁜 시간을 쪼개어 회의하다 보니까 식사하면서 점심을 먹으면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교육자들은요, 다 모여서 음식을 배달하면서 그 배달 음식 먹으면서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어제는 뭘 먹을까 그러다가 이제 조윤우 목사님이 유부초밥 먹읍시다. 그래서 유부초밥을 먹었어요. 근데 하나가 막 이만해요. 그러니까 1인분이 건장한 성인이 이제는 4개를 먹는 거예요. 10,000원짜리 4개를 이렇게 쭉 시켰는데 메뉴가 조금씩 달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배달된 음식을 딱 보니까 제 거하고 김한글 전도사님 거가 4개짜리 10,000원 1인분이 아니라 그분들의 실수로 20,000원짜리 2인분 8개가 왔어요. 근데 참 재미난 것은 김한글 전사님이 가장 먼저 뭐 했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했느냐? 쪼르르 사택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4개를 누군가에게 주고 내려오더라고요. 그 누군가는 얘기도 안 해요, 제가. 몰라요, 우리는. 하여튼 누군가에게 주고 내려오더라고요.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신혼의 깨소금.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신혼의 깨소금을 향해서 세상은 그렇게 부릅니다. 신혼이니까 그러지. 신혼이니까 그러지. 1년만 지나봐 안 올라갈걸?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남편과 아내는 깨소금이 더 많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결혼한 지 이제 한 달도 못 된 저 옆집, 그 집보다 결혼한 지 20년이 가까운 우리 집의 깨소금이 더 많이 흘러나온다라는 거. 이거예요, 이거. 세월이 흐를수록 남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세월이 흐를수록 아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부는요, 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저는 요즘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둘 중에 한 명을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가정은요, 마지막 그때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흐를수록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니 세월이 흐를수록 예배 횟수가 늘어갈수록 교회를 출입하는 횟수가 늘어갈수록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지워나가는 세월이 흐를수록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옮겨나가는 진정한 하늘의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